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같은 말을 해서 교회에 분쟁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분쟁이 없게. 근데 어떤 방법이에요? 같은 말해서 교회에 분쟁이 없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의 분쟁 없게 해야 돼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크리스찬 커뮤니티.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있는 그런 공동체를 교회다. 에클레시아에서요, 부름받은 회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불러서 모아놓은 건데 그 교회에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왜 교회를 만드셨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놔두지 뭘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을까 그랬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금지가 되고, 그래서 각자 집에서 거의 그냥 누워서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거 먹으면서 그렇게 해갖고 예배를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여러분 드렸죠. 근데 저는 거기서 느낀 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예배는 혼자 드리면 안 돼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 혼자 드리면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내게 뜨거움이 되고 은혜도 되고, 그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거 아닙니까? 공동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도 혼자 드린다. 어떤 사람 무교회,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 웃지 마라, 너 웃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은 무교회주의를 주장했거든요. 교회 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다. 아니에요. 교회 없이 절대로 내 신앙이 성장될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있어야 내 신앙도 뜨거워지고, 그렇죠? 뜨거운 숯불이 혼자 띄워놓으면 식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좀 약한 숯불도 뜨거운 불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같이 활활 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공동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기도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같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야 기도도 한 번씩 도전해 보세요. 나오셔서 찬양도 같이, 기도도 한번 해보세요. 같이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가 안 나와도요, 같이 와서 하나님 나 지금 답답해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해서 공동체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뜨거움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같이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내게 은혜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모여서 하는 겁니다. 봉사도 혼자 봉사하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같이. 우리 지난주 우리 김장, 어저께 김장했죠. 우리 김장,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김치 맛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일찍 우리 남전도회 같은데 와서 우리 남자분들이 저걸 무겁게 들어주고, 저 사진 나오는 건 한세일이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그 등치 가지고 뭐해요? 저런 데 와서 일을 해야지. 그래서 너무나도 보기 좋고, 혼자 저 김장을 100포기가 넘는 김장을 혼자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성도들이 식사를 한 5, 600명 하기 때문에 김장 한 번 해서는 안 돼요. 수시로 김장해야 되거든. 근데 저럴 때마다 혼자 하면 저거 어떻게 다 하겠어요. 봉사하다 쓰러져 죽어버리지.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할 때 같이 일도 쉽게 할 수 있고 또 기쁨도 되고 감사되고, 진짜 찬송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옛날에는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다 똑같이 앉아있고 일어섰다 앉았다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앉아서 그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막 이러고 했는데, 제가 미국의 그 텍사스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 미국 교회에 가서 보니까 예배 드릴 때 그냥 앉아서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배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앉고, 좀 일어났다 앉았다 번거로운 것 같아도 그래도 찬양을 하니까
저거 참 좋다 해서 제가 미국에서 그 있었던 교회의 음원을 가지고 우리 교회 유명한 작곡가 윤슬기 집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그렇게 예배용으로 작곡을 편곡해가지고 이렇게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렇게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모여서 일어서서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가 뭐예요? 전혀 새로운 노래 그 뜻 아닙니다. 내가 이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노래가 새로운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주의 성호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그렇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만드신 교회예요. 따라서 이 교회는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분쟁의 씨앗이 된다든지 나로 인해서 교회에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돼요. 아멘. 그렇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먼저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때가 AD 59년이에요.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의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이게 3차 선교 여행이죠. 1차 선교는 어떻게 됩니까? 1차 선교는 46년에서 우리 48년, 6년, 7년, 48년까지죠. 48년까지 1차 선교 아시아 지역,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해가지고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보다 밑에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선교 아주 잘했죠,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2차 선교를 떠날 때 역시 아시아 지역에, 북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건너오라고 그래서 조그마한 보스포루스 항구를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2차 선교를 시작하지요. 유럽의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갱그리아에서 다시 고린도로,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오려고 했는데 여기에 바울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북쪽으로 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내려오게 됐죠. 이것이 3차 선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바울이 3차 선교의 내용은 1차 선교 때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걸 이해하고 보면 성경을, 사도행전 역사서를 이해하는데 참 편하거든요. 그리고 2차 선교는 유럽을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했습니다. 3차 선교는 어디 특별한 곳에 간 거 아니에요. 1차 선교, 2차 선교에 다녔던 그 지역들을 방문해서 혹은 편지를 써서 양육하는 그러한 목적이 바울의 제3차 선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선교 지금 때거든요. AD 59년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래요, 모든 선교의 출발은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죠. 안독에서 올라가 가지고 에베소라고 하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서 각 교회를 양육해요. 편지를 써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너희들 이러면 한다 해서 쓰는 편지, 서신들이에요. 서신을 통해서 그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AD 59년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2차 선교 때 세웠던 이 교회의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소식의 내용, 내 형제들아, 클로에라고 하는 사람 있죠? 여자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같이, 그래서 집이라는 말 표현한 거예요. 남편 부부를 통해서 너희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에베소에서 바울이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그 들었던 내용이 뭔가? 그래서 글로에를 통해서 바울 선생님, 지금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냐면 이 고린도 지역의 밑에 보면 갱그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갱그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아요.
근데 머리 깎는 게 뭐 대단하다고 성경에까지 기록했을까? 이것은 뭡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서원한 것 이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갱그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1장 11절 말씀해 보면 그 갱그리아라고 하는 그곳에 집사님으로 있었던 그분이 가까이 15km 떨어져 있는 북쪽에 15km 가면 고린도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싸움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그 싸움이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이제 마라거니와 각각의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에서 이제는 싸움이 혼자 싸우는 건 좀 그러니까 자기 편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이제 분쟁이 파당이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쓴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해 보면 바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게 하라라고 하는 것, 분쟁을 없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권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목회자의 심정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말 속에 그대로 묻어 있더라고요. 저도 99년도에 담임 목사님 되고요. 벌써 횟수로 26년, 25년입니까? 벌써 그런 것 같아요. 엊그제 교회 유임 목사 된 것 같은데 벌써 26년 벌써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에는 1990년도부터 있었어요. 90년부터 30년 넘게. 좀 질리지 않으세요? 좀 바꿔보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했는데 목회하면서 제가 저 이 1장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너희를 권한다. 이 권한다라는 말, 성경에는요 권한다, 내가 좀 말하겠다, 내 말 좀 들어라,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권하노니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 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사용돼요. 첫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 있는 권한다 할 때 헬라어에 누세 툰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 이게 이 권하노니, 다시 말해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화면에 띄워주니까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를 권하는 자, 목사님이죠.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 목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권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안다라는 건 뭐예요? 권면하는 거에 대해서 내 자존심 상했다고 기분 나빠하거나 분노하거나 혈기 부리지 말고 알아줘, 받아들이라, accept,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주변 교회 성도 그렇게 잘하고 있죠? 목사님이 무슨 다른 욕심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래요. 그런데 공동체 생활하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겠죠. 그럴 때 5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목사님이 권면할 때 너희가 알아주라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목사님께 맡기고 목사님이 때로는 훈계하고 책망하고 이럴 때 알아주라는 거,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하는 자들 할 때 권한다라는 것이 헬라어에 누세 툰타스라는 단어를 썼더라는 겁니다. 누세 툰타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교정, 그러니까 누세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누스, 마음입니다. 마음을 정렬화시키는 거예요. 교정한다라는. 근데 이 단어는 누센투타스라는 단어는 의학적 용어입니다. 뼈를 교정한다라는 거예요. 뼈를 교정하는. 언젠가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아내도 허리가 좀 이래가지고 아주 교정을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교정을 잘해가지고 이제 걸어서 다니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 다니는 게 기적이에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한 발짝 뛰면서도 항상 감사하고.
근데 이거 교정 잘하는 분이 그래서 생활하다가 이게 또 어떻게 되면 가서 교정해야 되거든. 근데 이분이 또 중국을 가시기로 해갖고 중국 가셔버렸어. 그때마다 아플 때마다 중국 가가지고 막 어디 중국말도 못하는데 가서 어떻게 하나 고 고민하고 그래가지고 언제 간다고 그래서 가기 전에 내가 그분 교정하는 데 가가지고 지금 이 사람 교정을 이제 못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교정하는지 나한테 사인펜으로 허리다가 체크를 해서 그래 좀 해달라고 그리고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한번 해봐 내가 동영상으로 찍을게 해가지고 동영상을 그대로 찍어가지고 그랬더니 허리가 몇 번 척추가 이렇게 어긋났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근데 이게 교정이 저는 좀 과학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해가지고 뭐 잘 믿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교정하니까 또 제대로 되니까 그대로 배우고 사진 찍고 해갖고 집에서 이렇게 하고 교정을 하는 이렇게 교정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허리 아프면 저한테 오세요. 기가 막히게 하죠. 안 되니 이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 힘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하고 밀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밀으니까 여기가 뭐죠? 허리꿈치 이게 몸꿈치랑 팔꿈치. 팔꿈치로 밀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아파. 아프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누세 툰타스 목사님이 권면할 때 때로는 아프지요. 뼈를 교정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교정을 하면 언제까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인간이 되려고 합니까? 신앙적으로 잘못됐을 때 목사님은 당연히 목회자로서 교정해야지요. 성도들 비유 맞추면서 파퓰리즘에 빠져가지고 성도들 눈치나 보면서 내가 이 설교하면 성도가 어떤 마음일까? 이거 마음에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거 저런 거 무서우면 목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받아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가짜 신앙 말고 진짜 신앙 같도록 권면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그러나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아파요. 뼈를 교정하는 아픔이 있어도 그래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권하는 거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세요. 목사님 막 여러분에게 막 아부나 떨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영적인 거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교정을 해야지요. 언제나 아유 집사님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그냥 안 듣기 싫어하니까 그냥 그러고 도망다니고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좋은 말만 하고 비유만 맞추면 나보고요. 얼굴만 만지르게 생겨가지고 또 그 말 또 나오지. 나 그 소리 너무 듣기 싫어. 그래, 여러분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이라는 것이 누세 투탄스 권한다라는 것이 이 단어인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 권하는 거 저는 헬라어 원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세 툰타스라고 기록되는 줄 알았는데 권하노니라고 하는 것 헬라어의 단어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파라칼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파라칼로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옆에서 말하다 라는 의미답게 파라칼로라는 것이 어떤가? 파라라는 것은 옆에, 비사이드, 옆에라는 뜻이고요. 합성어거든요. 칼로, 칼레오,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파라칼로는 권면하는데 뼈를 교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는 파라칼로라는 단어는 옆에서 바짝 붙어서 아니 귀에다 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간청 권고로 바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목회자의 심정 뭡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간청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탁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파라클레오, 파라칼라, 파라칼로 이렇게 변형이 되죠. 뭡니까? 옆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제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집사님 좀 잘 좀 삽시다. 이제 좀 근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1장 10절에 뭘 권면했는가 봤더니 제발 싸우지 마세요. 그거예요. 분쟁 없이
이것을 바울이 부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이 애리는 심정을 가지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평안할 때 이 말씀 붙잡읍시다. 앞으로 여러분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때로는 권면하고 책망하고 불러서 목양실에 불러서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책망도 해요. 이럴 때 내 비유 상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일어나서 들치고 나가버린다든지 지 성질 못 죽여가지고 끝이 좋지를 않아요. 목사도 욕심 버리고 어떻게든지 이 영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권면할 때 내가 마음이 아파도 나를 교정하기 위한 우리 목사님의 사랑으로 인식하시고 아니면 목사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파라칼로 집사님, 권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교회 다니면서 싸우지 마세요. 분쟁하지 마세요. 참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아니 차를 타더라도 어떤 사람 희한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이제 차를 먼저 탔으면 사람들이 이제 늦게 타잖아요. 타면은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 아유 집사님, 아유 권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 대부분이 그렇죠. 반갑게 인사도 하면 아유 안녕하세요. 그러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유 뜨거 죽겠는데 뭐 들라고 내 옆에 붙어 저리 가 이래가지고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목사님이 아 권사님 그거 좀 그러지 마시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혹시 권하면 어떻게 나올 거예요? 아 그래 목사님 제가 실수했어요. 이거 1번입니다. 주간식으로 하라면 안 하니까 야간식으로 합시다. 1번. 아 목사님 제가 죄송해요. 내가 실수했어요. 아우 더워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1번. 2번은 그러면 나 뜨거 죽겠는데 참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2번. 아유 여러분 어느 거 할 겁니까? 말은 잘해. 앞으로 제발 목사님이 권하고 좀 이러면 기분 나빠도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요. 중요한 건요. 저도 이래저래 엊그제 대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한갑 넘고 이러니까 금방 언제 내가 70대 하고 막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보는데 나보고 노인이라고 나이를 보니까 노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갖고 내가 막 고민했더니 다행히 연장해가지고 65세로 연장을 해서 지금 노인에서는 벗어났어. 저를 노인이라고 하지 마시고 오빠 이렇게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 내가 엊그제 금방 이러다가 금방 10년을 더 해봤더니 80 바라보더라고. 세월이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잘났다고 잘난 체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는요 나로 인해서 분쟁거리 되지 않도록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엉뚱한 생각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그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 바울이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네 형제들아. 형제라는 말 앞에 여러분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바울과 형제가 되고 내가 어떻게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형제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름은 그 능력의 권세를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권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하나 형제 자매가 된 거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늘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험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내용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결국은 분쟁 없이 하라.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에 분쟁거리 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옆에 사람은 인사하면서 또 웃기로 했지 오늘? 금방 잊어버리지만 밝은 모습. 우리 교회에 분쟁거리 되지 맙시다. 우리 교회에 분쟁거리 되지 맙시다. 그랬더니 너나 조심해 또 그러지 마.
그러지 마시고 분쟁거리. 그러면 왜 교회에 분쟁거리가 되었는지, 내가 왜 교회에 시끄럽게 하고 싸우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었는지, 원인이 뭔지 오늘 그걸 찾아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분쟁거리 있었던 이유가 뭐고, 다음 초대교회의 형편을 살펴볼 때 교회에서 분쟁거리던 이유가 뭔가를 좀 찾아봐서,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니까 나 때문에 지 혼자 잘나서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분쟁하지 말라, 권한다, 부탁이다, 간청한다. 아멘. 그런데 분쟁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제가 파란 글씨로 했죠. 첫 번째, 같은 말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이유가 말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정으로 축소해서, 가정에서 부부가, 가정의 식구들이 살면서 문제거리가 생기고 분쟁이 되고 싸우고 다투고, 원인이 말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같은 말을 안 한 거예요. 말의 문제는. 또 하나는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있었던 이유 두 가지, 같은 말, 같은 마음, 이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음 속에서 성도들이 같이 살면서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야. 틀려. 마음이 틀려. 물론 여기에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은 주님의 마음이 같은, 주님의 마음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마음 씀씀이가 이렇게 뭔가가 삐뚤어져요. 주님의 마음 같지 않고 마귀에 의해서 지배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뭔가 교회와도 부정적이고, 그러니 답답하지요. 그러니 얼굴에 인상 쓰니까 빨리 죽지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그래야 내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부부가 살면서도 원망, 불평, 짜증,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안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평화가, 다툼이 없겠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아멘. 본받아 살면서, 아멘,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마음이, 그러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세요. 우리 고린도 교회 내용 다 읽어보면 그 내용이에요. 1장 10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분쟁의 이유, 같은 말을 안 하고 같은 마음을 안 가졌다라는 거. 그러면 오늘 배울 게 뭐예요?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도대체 같은 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교회의 분쟁거리, 말을 통해서 교회에 시끄럽게 하는 일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말이 뭔가라는 거죠. 그럼 한번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말 뭡니까? 도대체 뭐하고 같다는 거예요? 같은 말 뭐예요? 제가 물어볼까? 같은 말이 뭡니까? 뭐하고 같다라는 거지? 그래요. 같은 말이라는 거, 같은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과 같은 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같은 말이라고, 바울이 같은 말을 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싸우지 않는,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생각할 때 같은 말이 뭐냐는 거죠.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봤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해해야 될 성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부터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니까 이질화 현상이 일어나서 같은 게 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자녀 아닌데 자녀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자녀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 권세거든요. 나 같은 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자녀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녀가 되면, 자녀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돼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 세상에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업은 뭡니까? 죽어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자녀에 대한 결과거든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사람이 뭔지를 좀 아세요. 내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숨쉬고 다니고 먹고 있고 활동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동물처럼 살다 죽을 겁니까? 흙은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사람은 살다가 어느 때인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요. 항상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아멘. 그 심판 때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주는, 자녀로서 누리게 될 권리가 되는 거예요. 파르네시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 잘 믿어야 돼.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안 믿으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저는요, 장로 아들로 태어나고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녀가지고 교회 그냥 습관으로 다녔어요. 믿음 없이도 교회 일 잘해요. 뭐 시키면 대표기도, 아이고 대표기도도 잘하고요. 딱 폼 잡고 막 하고 막 찬양 인도도 막 찬양하면 어머 오빠 멋있어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다 해. 믿음 없이도 막 하고 눈물도 흘려요. 막 찬양하면서 눈물도 흘려. 근데 그 눈물이 뭐예요?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이요? 인간에게는요, 감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자극되어서 나오는 눈물하고, 내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 어떤 데 보면요, 옛날에 다윗장막 거기서 그랬잖아요. 다윗장막이라고 유명한 찬양 그룹 속에서 있으면서 앞에서 나와서 막 찬양을 하면서, 그때 유행했던 찬송이 뭐냐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그 표정을 보니까 진짜 들어갈 것 같아. 근데 그거 하고 인도하고 뒤에 가서 담배 폈잖아요. 그게 무슨 찬양?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막히게 악기 막 송축해. 우리 봐요. 하여튼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그냥 찬양도 잘하고 뭐 하는데 이질화 현상 뭡니까? 믿음이 없이도 하는 거. 그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시 보시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 나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천국 갈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잘 믿으세요.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운 것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는데, 그 믿음도 가짜 믿음 말고 어떻게 해요? 영접이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영접은 엘라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가짜 신앙 빨리 벗으세요. 내 호흡이 있을 때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빨리 인식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예요. 믿음은 뭡니까?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진짜 만나서 순간순간 우리 예수님과 내가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친교를 나누면서, 내가 그게 신앙 아닙니까? 말로만 뭐 사도신경 고백하고 뭐 그런 거 했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그냥 읽어 넣어갈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주에 우리 주님이 나 같은 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런 그 느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갈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원래는, 그때는 이방인이고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신분이 변화. 자기 자신을 아세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면 아들답게 말하고 아들답게 행동하고 아들답게 생각하고 아들답게 처신할 줄 아는 거.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저도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우리 3개년이잖아요. 표 같은 거 그냥 기분 따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thinking, 예수님처럼 말하고 speaking, 예수님처럼 행동, 액션. 예수님처럼 예수 냄새가 우러서 나와야 돼요. 험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다운 모습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제가 일전에 그랬죠. 예수 믿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휘튼 박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미국의 휘튼 신학교, 대단한 신학교입니다. 휘튼 박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티백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지요. 티백이 뭐예요? 율무차도 있고 뭐 커피차도 있고 무슨 사과차도 있고 뭐 차도 있겠죠. 뭐 차 있습니까? 뭐 또 율무차, 홍차, 녹차, 이게 티백이에요. 밖에 써 있는데 뭐 안 써 있으면 이게 뭔지, 율무차인지 홍차인지 뭐 거시기차인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 티백을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율무면 율무가 우러나오는 것이고, 사과면 사과가 우러나오고, 홍차면 홍차가 우러나오는 거예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신분이 변화됐는데 조금 어렵다고, 좋을 때 좋은 거 아닙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왜 나만, 그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시간 되고 나무고 뭐하고 할 때는 얼마든지 주의 일 하다가 아유, 이제는 좀 시간도 내 마음대로 좀 쓰고 싶고 뭐하고, 그거 신앙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이 있으면 핍박일수록, 환란이 있으면 환란이 있어도 자기의 어떠한 아이덴티티로서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대로 우러나오는 것, 이것을, 그런 사람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실천한다 해서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자, 오늘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 내용을 알아서 뭐예요? 분쟁 일으키는 이유, 말이 같지 않습니다. 이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신분이 변화됐는데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 하고 싶다고 말 다 뱉어버리고, 지 화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바울이 권면하니까 아이고, 왜 우리 보고 그래? 너희 가운데 어찌해서 음행이 있느냐? 그리고도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막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럴 때 고린도 교인들이 뭐예요? 말에 있어서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들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능력도 실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순간 어려울 때 뜨거운 물이 오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원망하지요. 지가 무슨 사도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것도 아니잖아. 예수님의 제자 아닌데 뭐 지가 사도야? 왜 나를 가지고 책망을 해? 막 이런 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거기서부터 일어난 겁니다. 분쟁 없게 하려면 예수님 모습으로, 자녀면 자녀다운 모습으로, 배운 대로, 익힌 대로. 자, 에베소서에서는 그 말씀을 배움과 익힘으로 이야기하지요. 내가 배운 대로 주님의 모습을 배우잖아요. 우리 항상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저도요, 성경 참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읽고 저렇게 읽고 계속 읽고 앞으로 읽고 뒤로 읽고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을 때요, 그래 이게 더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고정이 되는 것 같고, 막 창세기 1장에 어떤 내용 막 다 외우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때마다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말 배워서 그때마다 배워. 그래서 배울 때마다 저는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아멘, 크고도 넓은 은혜와 아멘,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래, 예수님 더 알아야지, 더 배워야지. 그래서 그거 배워서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러는데, 이지화 현상 때문에 영접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됐는데 배우면 뭐합니까? 실천을 안 하는데. 그래서 같은 말은 뭡니까? 배운 대로, 익힌 대로, 깨달은 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안 대로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 그것을 언어에 있어서 같은 말, 그리고 경건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 성경 넘겨보세요. 안 넘기고 넘긴 척 하지 마시고 빨리 넘기세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경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경건과 거룩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세요. 경건은, 거룩은 뭡니까?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죠. 구별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림, 헌신의 의미에 방점을 찍으면 그것이 거룩이고, 경건은 실천의 의미에, 순종의 의미에 방점을 찍으면 그것이 경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경건이 나오죠. 근데 경건이 무슨 뜻이에요? 25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결국 25절은 뭐, 배워서 말씀을 배운 대로 말씀도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 이게 경건한 사람. 이질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여러분 이질화 현상이 일어난 사람 많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가지고 뭐 머릿속에서 아는 건 많고, 교회에서 시간이 돼갖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아유 목사도 되고 폼 잡고 막 다니는데, 아니, 이질화 현상, 내가 듣고 알고 배웠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경건치 않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건은 25절 말씀에 율법을 들여다보고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한, 배운 대로, 익힌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처럼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26절에, 누구든지, 바로 26절에 경건이라는 말 속에 옹골차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못하면, 말에 같은 말이 이거예요. 내가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나 예수 믿어, 나는 교회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나 이렇게 다니는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에요. 헛것. 그 사람이 뭐 신앙생활 30년, 50년, 60년, 70년 했어도 헛것이라니까요. 그럼 헛것이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헛것이 use, 사용하다, use less, least입니다. use는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다, 헛것이 useless, least라고 하는, 마타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렇죠? 헛것, 마타이아, 뭡니까? 마타이아, 헛것, 마타이아. 마타이아는 뭐냐면 use가 사용하다, use, 사용하는 거죠. use, 사용하는 거예요. less는 부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useless를 한 겁니다. 그리고 this는 명사를 만들기 위해서 useless, less. 그냥 less가 있잖아요. useless,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 그런 건 잘 알죠. 어떻게 영화는 한번 봐갖고 끝없는 사랑. 타이타닉인 어디서 끝없는 사랑 나오는데, 나니 그거 있잖아요. 끝없는 사랑. 그러면서 그 사랑이, 그거였나 하여튼 끝없는 사랑. 끝이 없다 할 때 레스를 쓰는 거예요. 엔들리스 러브라고 그러잖아요. 유스, 사용할 수 없다. 명사형인 레스는 유스레스라고 하는 거.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장로든 목사든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던, 만약에 실천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그 사람 경건 갖고는 천국 갈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요. 그 티켓 갖고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티켓이죠. 천국 못 가는 거. 옛날에 중국 여행 갔더니 저 티베트 쪽에 한번 중국에 이 갈이 있어서 우리 노예선가 티베트 쪽에 한번 갔어요. 티베트 갔더니 막 그 산 중턱에다 돌 쏴놓고 망국기 같은 거 막 걸어놓고 막 깃발 걸어놓고 막 그 저런 거예요. 그 돌틈 같은 데 보니까 가니까 돈이 많이 있어요. 거기다 돈을 놓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다 또 주워 왔지. 그 주워 갖고 와갖고 이 돈이니까 중국 돈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나는 중국 돈이 뭐 똑같은 건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주워 갖고 와서 마트에서 물 살라고 갖다 줬더니 나보고 웃어. 이거는 실제 돈이 아니고 가짜래. 나는 내가 그게 가짜인지 언제 어떻게 알아. 이거는 살 수 없어요. 쓸 수 없어요. 이거 쓸 수 없어요. 그러더라. 뭐 지금 뭔 말했냐면 이것은 쓸 수 없다 그런 거야. 이것이 뭐 쓸 수 없다 이것이요. 이러더라. 그래서 쓸 수 없어서 이게 못 쓰는 거.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폼 잡고 교회에서 폼 잡고 다니면서 뭐 권사고 어쩌고 막 이러고 다니면서 이거 일어나고 뭐 좀 막 이러고 다니는데 그 사람의 경건이 헛것이다. 그 사람의 그 모습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뭡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그 사람이 어떤 거예요?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꽝이. 그거 가지고는 네가 아무리 뭐가 됐든지 간에 천국 못 간다. 유슬레슬리스라고 하는 마타이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신분에 변화된 사람답게 같은 말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말합시다. 함부로 말해서 교회에 상처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문의 1장 26절에 재갈 물린다고 그랬는데 재갈 물린다는 의미가 뭔가? 재갈이 뭐예요? 재갈이 뭡니까? 재갈이 뭐예요? 재갈이 뭘까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해봐. 나 혼자만 떠드는 것 같잖아. 재갈이 뭡니까? 재갈이 뭔가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에 가보세요. 거기 보면 그대로 넘겨보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를 씌우니라 해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수 없는 말을 하라 이러면서 3장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여기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거 그러면 2절에 나와 있는 말하고 3절에 나와 있는 말하고 같아요? 틀려요? 막 빨리 하니까 못 알아듣게 위에 있는 말하고는 이거 말은 위에 3장 2절에 있는 말은 말하는 거야. 그리고 3장 3절에 있는 말은 호스 말이에요. 타고 다니는 말. 그러니까 재갈이 뭔가 봤더니 3장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거. 재갈이 뭐예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이래요. 그럼 말 입에 재갈 물린 말 입에 물린 재갈 못 봤어요? 내가 사진으로 보여줄게. 되게 친절하지. 이게 말의 재갈이야. 요거 말 재갈 여기 물려갖고 이 말이 막 지 마음대로 막 그냥 막 이건 꼼짝 못하게 하려. 재갈은 말이나 소를 부리기 위해서 아가리에 내가 말이야 아가리에 가로 물리는 가늘한 막대기로 주로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고삐와 연결돼서 동물의 행동을 뭐 하는데? 제어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도 말 못하게 함부로 못하게 제어하는 거. 그러면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3장 3절에서 재갈 물린다라고 하는 건데 3장 3절 보세요. 우리 말 입에 재갈 물리는 것처럼 순종하게 하려고 자기 혀에 재갈 물리라고 그랬잖아요. 저 재갈처럼. 그러면 재갈 물린다는 의미는 뭔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려면 자기 말에 재갈 물려야 돼. 그러면 재갈이 뭐예요? 재갈 물린다는 게 그 의미가 본문에서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6절 7절까지 쭉 보면요. 거기에 재갈 사람의 입에 재갈 물린다는 의미는 뭔가? 말에 대해서 재갈 물리는 거거든. 내가 말하는 거에 재갈 물림의 의미. 첫 번째 제어하는 겁니다. 제어하는 거. 첫 번째 제어하는 거. 재갈은 제어하는 거. 두 번째 불 이거 불 없으면 큰일 나죠. 불 없으면 밥도 못 해 먹어. 불 있어야 돼. 가스로 하는 가스도 불이요. 불 관리 좋은 거지만 관리 못하면 난리 나 버립니다. 말 좋은 건데 관리를 잘못하면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제어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길들일 줄 알아야 돼. 세 가지.
길들이는 거. 여기 길들이는 거 왜 파란불로 아니었어? 예, 길들이는 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재갈 물린다는 의미는 제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관리하고 그 다음에 길들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려면 내가 말을 첫째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길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만 오늘 좀 살펴보고요. 하나만 보면 그러면 재갈 물림, 우리는 재갈 물리지 않으면 우리 경건 헛것이잖아요. 가짜잖아요. 따라서 재갈 물림의 의미 첫 번째, 말을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제어는 무슨 뜻입니까? 관리하는, 그러니까 뭐 제어는 뭐예요? 적절하게, 그러니까 자제시키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제어는 자제시키는 거, 이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거. 그러니까 말을 제어한다라는 것은 말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지금까지 계속 목사님만 말했잖아요. 또 그러지 말고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제어는 뭐예요? 말 너무 많이 계속 말하는 거야. 그냥 어떤 사람 보면 막 우리 노예 같은 데도 보면요, 막 괜히 앉아 있어도 될 걸 제어 관리를 막 하고 싶은 말 있다고 막 나 해가지고 그것들이 시끄럽게 하고 막 그래요. 말 너무. 우리 막 여전도에 남전도에 모여 있을 때도 어떤 사람 같이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 서로 이 얘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누가 얘기하면 그거 따갖고 시작해갖고 막 얘기하다 너무 얘기하다 내가 너무 했나? 그러면 또 시작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거 그것도 따갖고 얘기하고 계속 혼자만 얘기해. 제어가 안 된 거야.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실수가 많아요. 결국 그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말을 많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지 못해요.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야. 계속 쉬지 않고 말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분쟁거리가 되고 실수가 돼서 실컷 얘기하다가 지가 상처받아갖고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질 않나?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야기하다가 교회에서는 가능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나친 사회의 열등감 가진 사람이 그런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정치는 정치고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뭐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계 막 모든 거 다 따가지고 얘기하고 나만 얘기를 해버리니 그 사람이 교회 분쟁거리 된다는 말 많이 하지 마요.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돼. 너무 안 하고 찍소처럼 가만히 나는 부끄러워서 너무 안 해도 안 돼. 말도 하는데 적당히 하는 거 그게 제어입니다. 저는 위가 아파가지고 내가 건강 2003년도 1월 29일 날 참 병들어서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긴 하는데도 위가 음식만 위산이니 그래서 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음식 먹으면 속이 쎄하고 저녁에 새벽에는 막 위가 속이 타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타는 게 아니라 위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어갖고 막 타는 거야. 물을 벌컥벌컥 마셔도 안 돼. 메스꺼워.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선생님은 신경을 너무 쓰시나 봐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그래요. 그러면서 처방을 해주더라고. 이거는 제산제인데 산을 좀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제산제를 처방해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2주일 걸 처방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위가 아파서 제산제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 바로 위가 어떻게 편한지 위 편한 세상. 이렇게 돼. 위가 왜 이렇게 편한 거야? 산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다 나았어. 위산이 제거가 되니까 너무 편해갖고 아이고 좋다 하는데 한 일주일 넘어서부터 좀 이상하더라고. 속이 빵빵하면서 막 더 답답하고 위에 안 좋은 사람이 성질이 안 좋거든요. 이렇게 좋은 성격인데 막 아내한테 왜 그래? 막 이럴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들 자꾸 화내면 저거 뭔가 병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비슷한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위가 답답하고 뻥뻥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죠. 내가 이게 위가 할때 아이고 선생님 당연하지요. 산을 제거하면은 당장은 편한데 위벽을 상하지 않게 하니까 편한데 위산을 제거하면 이 위산이 있어야만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를 시키는데 위산 없으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0번 이상 씹어서 침으로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위로 넘어가면 위에서 위산이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대장, 소장 막 이
창자로 가면은 거기에서 유산균들이 또 소화를 시키는 거래. 그렇게 돼 있대. 그래서 장이 안 좋은 분은 적절하게 유산균, 유한양행에서 나온 유산균 한번 구입해서 먹어보시고. 근데 이게 산이 안 나와서 나는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유산 그거 이제 그만 먹어야 돼요 하고 약을 빼더라고. 유산을 빼니까, 제거하는 것을 빼니까 이제 유산이 또 많이 되니까 또 힘들어. 내가 한 10년은 고생한 것 같아요.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살면서 제가 볼 땐 그래요. 병들고 아프고 힘들 때, 여기저기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있지만, 먼저 기도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육신 주님이 치료해 주셔서,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왜 하나님은 위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위가 약해. 근데 다행히 엄마도 90이 넘었어. 그래서 나 위 때문에 죽을 것 같지는 않아. 영양이 있거든요. 그래 엄마가 위가 아프니까 우리 큰 누님도 위가 안 좋고 나도 안 좋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위가 안 좋아서 왜 그러지 하고 이렇게 원망만 하는 것보다 그래도 감사. 지금은 치료되니까 얼마나 감사냐면, 위가 그렇게 아팠던 것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이 몸이 안 나와요. 지금 친구들 60 넘어서 한갑 넘어서 친구들 지금 만나잖아요. 그러면 막 다 머리 빠지고 배가 이렇게 나와갖고 아우 최 목사 잘 있었어 하고 막 이 배에다 손 얹은 거야 이게 지금. 그 어떤 애는 2개를 올려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와버렸어. 배꼽만 쑥 들어갔고. 그래갖고 와이셔츠 단추가 터지려고 그래. 저는 그 유산의 영향으로 위가 안 좋아서 이게 몸입니다. 이 근육이 제가 이래서 그렇죠. 이게 뭐냐? 머리가 빠졌습니까? 머리도 안 빠져. 염색도 안 하고. 기분. 적당히 위산이 적당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위산도 있어야 돼. 그러나 많이 되면 자기를 상하게 해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이제. 빨리 끝내라는 거 다 알아. 그래서 여전도에 남전도에 모여서도 적절하게 좀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막 어떤 사람 막 전화하잖아요. 성화기 내려놓고 저쪽에 갔다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는데 이거 안 끊었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왜 이게 말을 끝나려고 하는데 근데요 저기 또 형 근데요 저쪽에 갔다 알았어요 하고 또 오고. 말 너무 많이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우리 목사님 나한테 하는 거구나 하고. 지금 시간 되니까 우리 찬양팀 발 이렇게 올라가. 너무 멋있어. 말 많이 하지 말라고 지금 그러는 거 내가. 말 많이 하지 마. 그 대신 말이 없어도 안 돼요. 여전도에 남전도에 모이면 가만히 이러고 있지 마세요. 같이 이야기도 하는 거야. 오늘 제가 말도 적절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끝나고 나가면서 우리 일부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더라고 대부분. 그러니까 말은 적절하게 하세요. 이따 나가면서 당장 2층에 나가고 구름다리 타고 쭉 날아가지 마시고 내려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막 이야기도 하고, 그 대신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말을 많이 안 해서 말 때문에 교회 문제 일으키지 않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